영과 진리로 성부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또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주님께 우리들 삶을 내려놓습니다. 매네 대결 우바르신 역사의 심판자여 주인이신 주님 앞에, 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죄를 자백함으로 털고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해는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쳐 빛이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한 해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위안받고 또 잘 견뎌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새해 초들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봉고한 것과 간연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원래 마지막 날 우리는 잠시 올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지를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한 해 살면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있으면은 또 아니면은 우리의 기억력에 의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한번 그렇게 떠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아쉬운 점, 잘한 점,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일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제가 빠뜨린 일도 있을 텐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희 교회 네 분이 새로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죠. 강철구 집사님, 강순남 권사님, 그리고 이창세 집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희 교회에 등록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맨날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막 제가 힘이 쏟는 것 같았습니다. 1월에는 유호근 성도님이 처음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2월에는 정동은 집사님 여동생인 정경숙 성도도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경숙 성도는 제주도에 가 있지만은 가끔
저와 안부를 물으며 통화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우리 최선미 최문정 집사님이 운영하는 예인 학원이 아이언역 앞으로 이사했습니다. 전방도 참 좋고 그렇게 좋은 장소를 잡아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나라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까지 해야 하는 등 참 많은 고난과 악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주님께서 꼭 형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올해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6개월마다 암 검진을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오른쪽 어깨와 팔 중심으로 15번이나 도수 치료를 받고 그렇게 또 약침을 맞으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아내의 얼굴이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1월 20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코로나 첫 확진자로 판명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공황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게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월에는 최상수 집사님과 강춘자 권사님이 왕의 재정학교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최 집사님은 원래 성경 통독을 아주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것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게 여러 번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분당에서 열리는 왕의 재정학교에 가셔서 간사 사역까지 하실 정도로 열심히 섬기셨던 한 해입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이후에도 차가운 골방에서 늘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님이시죠. 제가 더 칭찬을 하면 자기 가족이라 그럴까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2월에는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4박 5일로 갔다 왔는데 너무 잘 쉬고 왔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떠나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병치레 하느라 힘들었던 아내도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권사님이 차와 숙소까지 빌려주셔서 저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리저리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닐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전이어서 시기도 참 적절했습니다. 3월에는 이창세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셨고 5월에는 이병래 집사님 모친께서 담낭암 수술을 하시면서 가정에 병구가 생겨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창세 집사님 모친께서도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중이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기도했고 또 가족처럼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월 다섯째 주 주일에는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이게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좀 어색해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거와는 마음 자세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세대의 성도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욕먹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목회자는 그래도 되도록 예배는 교회 예배실에 드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에 대해 우리 서로가 잘못되었다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정부 지침을 잘 따라야 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 정신입니다.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비해 아주 많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해서 두 당이 동시에 놀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올 줄 예상 못했다는 거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허무하게 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어느 당을 마음에 두고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잘 펼쳐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이 나라 국민이 정당 때문에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헐뜯는 것입니다. 상대를 헐뜯고 공격하던 그 문제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난받는 처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건전한 정책 대결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 개인 파산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상담관을 만나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끈질기게 두드린 결과 이번 달에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면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6개월간 노력이 우리 정 집사님에게는 2021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원년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또 7월에는 우리 강순남 권사님 아들네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을 했는데 수정란이 잘 착상이 되어 쌍둥이 남매를 임신하게 되었죠. 지금은 내년 3월에 태어날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9월에는 우리 강구철 집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영광스럽게도 주례를 맡았는데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객이 없으면 어쩔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식도 잘 끝내고 두 사람이 김포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이병래 집사님이 운영하는 드림 디자인 회사에서 책을 만들어 처음 출간하셨습니다. 원래 디자인 전문 회사이지만 앞으로도 출판도 겸해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책 제목이 당신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까? 36편의 영화를 평론한 책인데 영화를 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두 달 뒤 12월에는 두 번째 책도 나왔습니다. 마침표라니 심표지. 책 제목 괜찮죠? 두 번째 책도 아직 저는 안 읽어봤지만은 두 번째 책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수요 예배를 오시던 우리 강순남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세브란스 응급실로 실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늦게 퇴원하셨고 그 주에 감사절을 맞아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또 정의도 아가 유아 세례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지만 이처럼 또 반갑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서로 힘이 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니까 함께 성숙해가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12월에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홍재인 집사님 수제버거 가게에서 수요일에 기도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홍 집사님이 대접해준 함박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가 여기서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홍 집사님을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박영숙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제가 교인들 대표로 잠시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11월에 폐렴과 장염으로 병원에 잠시 입원한 이후부터는 퇴원하여 집에 왔지만 예전 같지가 않으셨고 결국 화요일 새벽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연로하신 채로 기저질병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3분 계십니다. 이분들의 존재를 때로 잊기 쉬운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홀로 된 채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우리 이병리 집사님 따님이 드디어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취직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기도 부탁한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한 사람들에게서 계속 따님이 취직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을 텐데 그게 더 마음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고 또 취직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잘 해나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따님이 입사 후 6개월 동안 잘 다녀서 직장에서 만족감을 가지며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4월 넷째 주부터 비대면 예배에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월 넷째 주부터는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둘째 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11월 넷째 주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와 교회 예배를 그때마다 판단해서 전환하면서 드리다 보니 17주, 17주를 그러니까 약 4달 정도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날들이었습니다. 물론 새해부터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빠르게 전 국민에게 백신이 공급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들의 일상도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으로선 백신 공급에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6년 반이 지나오는 동안 1200만 원이 넘는 구제금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구청을 함께 다니고 여러 구직 사이트와 게시판을 찾아보고 실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알아보는 등 정말 이전보다는 훨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보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일들이 있었지만 나누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미 우리 주님은 이미 그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각자 한 해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된다면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곰곰이 살펴보면 얼마나 울고 웃는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웃는 일이 많았던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잘된 일보다 하는 일마다 뭔가 막혀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온 이 한 해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거나 자녀가 좋은 곳에 합격하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등등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되 우리를 중심을 보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달고 맛있는 것도 주시면 그러나 때로는 쓰고 먹기 불편한 약도 먹이기도 하고 같이 길이 아니면 막아 쓰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에는 좋은 결과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결과나 평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이끄시며 또 내게서 무슨 순종을 원하시는 건지 한 수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중 하나는 내게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서 뭘 기대하고 바라시는지를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눈에 금방 잘 들어오고 잘 파악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박 그랄기로 듣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과 우선주의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며 산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으며 한평생 호의호식하다 사는 걸로 만족하는 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이 새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 주님께 붙들어 매고 살아가야겠는데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 해 표를 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난 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첫 해 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정한 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말씀교회라고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잘못 발음하게 되면 말싸움이 되겠더라고요. 글자 발음이 안 좋아서 교회 이름으로는 결국 안 했습니다. 2015년, 2016년엔 연속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 초창기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자는 심정으로 정했습니다.
2017년에는 경건한 생활훈련, 2018년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였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표를 열심을 내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부터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안 뛰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건데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 그때가 바로 넘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가운데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칭찬할 게 없는 교회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생산하고 대부업과 의약품 제조를 통해서 그 도시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주변 지역과 가까웠는데 그곳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 라오디게아에 이를 무렵이면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을 미지근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다를 바 없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냉철한 비판의식이나 깨끗한 양심, 역사를 깨뚫어보는 영혼자적인 시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뭔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이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오로지 그런 사실을 자신만 모를 뿐입니다.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면에서 자기의 실상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부딪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들먹거리며 살고 제 잘난 맛에 살던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욕망과 죄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인생의 무게가 짓눌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련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단사를 가장한 사기꾼이 아주 기가 막힌 옷이 있다면서 그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말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왕은 잊지도 않은 그런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는 거리로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다운 품격도 인격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전히 벌거벗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특히 지도자들을 향해 스스로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눈먼 길잡이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매스컴 방송이나 유튜브의 눈은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눈이 아닙니까? 주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책망 속에 희망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의 자녀가 아무리 괜찮은 아이처럼 보여도 내 자식이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나쁜 길로 간다면 당연히 붙잡고 꾸중하고 혼을 내서라도 그 길 막아서야겠죠. 사랑하는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고통과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나마 지금의 이 정도라도 된 것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아무런 갈등과 좌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둠을 알기에 빛이 고마운 것입니다. 질병에 그 힘겨움이 있었기에 건강이 고마운 법입니다. 이제껏 수많은 난관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고맙고 감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세의 징후를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세의 징후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나 자연재해가
지구촌을 휩쓸게 되면 자연히 눈이 가기 쉬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긴 책이라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진정한 의도는 1차적인 바람은 당시 고난당하는 교회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계시록에 그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와 악의 잔장들을 물리치시고 왕 중의 왕이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소수의 제자들만 남겨두고 그렇게 홀연히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동안 그 명맥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시록의 장면처럼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이번 새해에도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찾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문을 열어 드릴 때만 들어오십니다. 우리 내면의 가정의 일터에 학교에 사회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분별해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을 자주 봅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런 모습은 왠지 완강하게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볼륨을 낮출 때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떠들어대는 세상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그 어디일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도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는 줄 알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준엄하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당에 우리들 각자 이전의 부끄러운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돈 잘 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크고 화려하기만 한 예배당에는 말구유와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늘 모셔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와 함께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걸어온 올 한 해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일들, 때론 기뻐하다가도 때론 짜증내고 화냈던 일들, 어떤 분은 잘된 일보다 하는 일보다 막혀서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대들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시각으로 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잘된 일들 중심으로만 감사하며 살아왔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결과 위주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달고 맛있는 것도 주지만 때로는 쓰고 먹기 불편한 약도 먹이기도 하고 길이 아니면 막아 쓰기도 하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흔적에는 좋은 결과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결과나 평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의 흔적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신 말씀처럼 벌거벗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성도다운 품격,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품은 우리로 거듭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 그대로 눈먼 길잡이로 살다가 나중엔 애먼 길로 이끌고 가는 영적 불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새해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벼락같은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부르신 삶의 일터에서 새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새 가정에서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전라도 집사님 가정,
그리고 안양의 장로님 가정에서 수원의 집사님과 한양과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홍재동 권사님이 또한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이 귀한 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몇 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계시록 에스처럼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이에게 주님 나라 멸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을 열어 들을 때만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내면의 가정의 일터의 학교의 사회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떠들어대는 세상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숨결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1번은 늘 코로나 광고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아프지 마시고 사업과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번이 코로나 광고입니다.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시책을 제가 잘 주시하고 판단하여서 그 시점을 다시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철저히 하고 그렇게 몇 년 안 떨어지게 평상시 건강을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여들은 나눠드리진 않지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새해에 꼭 말씀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본문을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놓으면 매일 본문을 읽어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카톡에다 짧게 나누어 주시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높여 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코로나와 그 외의 고난과 역경이 또 닥친다 하더라도 이 새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들 버리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좋은 시역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